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전서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1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전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육문의 사전이 곧 이르되며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데려가하여 무전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너희리라. 또 내가 천사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것을 봤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을 복음에 관한 전자들의 행동과 또 짐승과 그의 인술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뿔을 밟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바로 천년과 만으로 타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과 생각을 가진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잡히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며 3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상의 세상 백성 곧 독과 막걸리를 유혹하고 모아서 죽이니 그 수가 바다에 오래하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기억하는 자와 하나님과 약속의 것을 자들이 너희는 죽으심과 거짓은 자도 있어 세세토록 만나서를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하나님의 죽은 자들이 인자나 자가 그 보좌 저에 서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연히 되리라. 생명의 기록된 자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모두 베어졌으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다 같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옆으로 기도합시다. 인사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우리가 그동안 오늘이 5주째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7가지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다. 첫 번째 복은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를 정결케 하는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천국의 천상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7가지 복 중에 5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의 죽음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사망이라는 이 땅에서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죽음. 성경은 둘째 죽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20장에서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후에 둘째 사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2가지의 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2가지의 사망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세 가지의 요약을 말합니다. 하나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합니다. 천년 왕국. 두 번째는 사탄의 패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탄의 패망. 세 번째는 백보자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걸 흰보자 심판하거든요. 백보자 심판. 이건 하나님께서 행위책을 가지고 이 땅에서 너희가 선과 악을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 첫째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죽으면,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부활을 합니다. 누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다시 부자에 살아날 할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 예수님이 장사를 지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하는 자들이 있고 두 번째 부활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계시록 20장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난 게 아닙니다. 성경 아까 읽었죠. 하나님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고기밥이 됐던 짐승밥이 됐던 순교자들의 그 육체는 이 땅에서 다 흙으로 돌아갔겠죠. 칼에 죽던 총에 죽던 모든 바다에서 빠져 죽던 불로 타 죽던 하여간 죽은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 첫 번째는 누구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부활이 일어나고 두 번째들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부활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을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성경은 언제 온다고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오실 때가 되면은 일어나는 징후들이 있는데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더라. 노아의 때, 롯의 처와 같이. 롯의 처는 반드시 심판한다고 했는데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 영화의 땅을 소돔 고모라 같은 땅을 돌아보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고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히 기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오시느냐? 여러분, 세상에는 이게 좀 들으거든요. 다시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시간 개념을 갖고 삽니다. 하나는 윤회적 사고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라는 것은 돈다. 가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듯이 도는 것이다. 윤회적이다. 네, 처음도 없고 끝이 없다. 그러니 또 인생이 죽고 태어나고 병들고 죽는 것은 인간의 생로병사는 그저 돌아갈 뿐이다. 여기서 뭐가 없어요? 천국도 지옥도 영혼에 대한 갈망도 죄에 대한 심판도.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이 힘들어 갚으면 된다. 종교가 태어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게 아니라 윤회적 시간관념이 아니라 직선적 시간관념입니다. 처음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시간관념입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이죠. 창조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게 직선적 사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도자들의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죄를 지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그냥 심판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이것을 구원의 점진적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진 인간을 죽어야 죽지만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부활을 시키셔서 살리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직선적 사고의 개념. 그러면은 중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2000년. 그죠? 그리고 AD와 BC로 나눠지죠. 예수님 오셨대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다가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 주고 죽기까지를 사랑해 줬어요. 그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했어요.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올라가시는 말입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온다는. 근데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세상은 치루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로 타버릴 것이고, 그리고 각자 행한 모든 일들에서는 세 가지 아까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고, 거기서 첫째 부활한 자는 천국으로 들어가고, 둘째 부활한 자는 영원한 불못 유황불에 들어가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불도 꺼지지 않느냐라, 불로서 수금치탕을 받으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 제가 어제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시골 면단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집걸로 형 누나들이 빽빽합니다. 시골말로. 한 집에 많게는 11명 12명, 적이면 4명 5명 6명 다 누나 형 나가보면 뭐 금방 다 만나는 거예요. 40년 만에 만난 선배님을 장례식장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세 분의 형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저는 예수님 안 믿는 줄 알고 전도를 했더니 세상에 교회를 나오고 있는 거예요. 두 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가 물었어요. 부모님도 다니고 있었어요. 한 분은 다니고 있어요. 한 분은 아직 안 나가고 있었고, 그 부모님이 내가 봐도 다닐 분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죄송하지만 권사님이 되셨어요. 나이가 90이었어요. 그리고 40년에 만난 그 형은 알 수 없는 병으로 9일 동안 병상에서 완전히 식물의처럼 지내다가 깨어나서 살아서 한 달 전에 어제 밤에 그 장례식장 보고 저랑 만나는 거예요. 그 형을 내가 그랬어요. 형은 나와. 내가 중학교 다닐 때, 형이 중학교 2학년 때 학습 세례를 받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더라고. 그리고 세상에 사시다가 끝내 그 병상에서 그 일을 겪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놀란 것은 우리가 안 믿을 것 같았는데 그 마을에서 그분들이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이가 90세고. 안타깝게도 제가 그 장례식에 그 형님의 어머님은 94세로 돌아가셨는데 아직 불신이었어요. 그 형이 저를 교회를 딛고 나갔었거든. 그리고 그 성경책 그 누나가 교회 다닐 때 썼던 성경을 저한테 선물을 줬었는데 그 누나는 천주교에 나가고 이 형님 아직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회라 해서 제가 복음 전하고 끌고 왔습니다. 오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나는 참 너무 감사하고요. 내가 주의 종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교회가 크고 작고가 아니라 사람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었는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게 아무리 가졌다 한들 이 둘째 사망에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간에는 얼마나 영원히 불쌍한지 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나는 어제 너무 감사했어요. 교회를 나가고 그런 거에 듣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몰라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림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의 주장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재림에 대한 세 가지 주장은 뭐냐? 하나는 무천년설입니다. 왜냐? 아까 우리가 성경 읽었죠? 1000년 동안 마귀와 뱀과 사탄 요 세 가지는 이 트리오, 이 악한 사탄, 마귀, 뱀, 아담 하와가 깨었던 뱀, 마귀, 사탄, 이게 다 뭐예요? 사단입니다. 이 세상의 영적인 존재 중 하나가 사단입니다. 천사도 있고 사단도 있습니다. 이 사탄이 1000년 동안에 결박당해진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리고 이 1000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끔 막아놓는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 왕노. 목뱀을 받은 순교자.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 자. 다시 말하면 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00년이라는 기간, 이걸 어떻게 보느냐? 1000년, 문자로 본다. 일시 백천만, 십만만, 천만, 이렇게 1000년. 1000년을 문자로, 성경이 1000년 했으니까 1000년으로 보는 그런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무천년서자들은 이 천년이라는 것은 그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무천년은 천년이 없다는 얘기한다.
예수님 오신 이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때부터 재림하는 요때까지, 요때가 무천년이다. 다시 말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2000년 오셨잖아요. 지금 살아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날이 천년이 끝나는 날이라 이거죠. 지금이 사탄 마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버리고, 그러나 그 마귀들이 아직은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지게도 하고 죄짓게도 하고 있지만 끝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 무천년, 천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하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가 천년이 될 것이다. 무천년만. 또 하나는 아니다. 예수님은 이 천년 전에 올 것이다. 예수님은 천년 전에 온다는 건 여기에 무슨 얘기냐면요. 이 재림이라는 것은 여기를 기준으로, 재림을 기준으로 여기에 천년이 올 것이다. 이 천년은 뭐냐면은 숫자의 천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천년이 된다는 뭐냐면 이 세상에, 여기서부터 이 세상에 복음이 많은 사람에게 전달돼서 왕국을 이룰 것이다. 다시 말하면 파라다이스처럼 복음이 많은에게 전해지고 이 세상에는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복을 받아도 다 잘 될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안녕을 누릴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러한 왕국을 이룰 것이다. 이런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게 후천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후천년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평화롭고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복음이 막 진보가 돼가지고 다 잘 돼가지고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깨졌는지 아십니까? 1차 세계대전 때 깨졌습니다. 왜? 아니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평화롭게 살 줄 알았는데 믿는 사람끼리 싸움, 전쟁이 일으켜서 그때부터 기독교의 정체가 뭐냐, 인간들의 삶의 정체가 뭐냐, 이걸 생각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후천년설은 거의 신복을 않습니다. 왜냐?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 보니까 기근도 많고 지진도 났잖아요. 지진도 일어나고, 야 세상이 갈수록 힘들어지네. 이런 것은 옳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거 없어요. 두 번째는 후천년설입니다. 뭐냐? 예수님이 재림한 후 뒤부터 천년이 올 것이다. 이 설을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요. 예수님 오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그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세대주의 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뭐냐? 환란이 이 땅에 있다는 얘기예요. 7년 동안.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란을 안 당하고 공중으로 올라갈 것이다. 챕터 전에 들었죠. 휴거 될 것이다. 아니다. 환란을 통과한 자들만 휴거 될 것이다.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갈립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개신교에서는 역사적 전천년설이 가장 많습니다. 앞에 있는 저는 무천년설을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원에서.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에도 저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고는 우리가 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셔야 돼요. 주님이 그날이 어떻게 오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온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가봤어요. 손살같이 내리꽂다. 손살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나는 어정부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 정도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둘째 부활에 참여하느냐가 달라져. 둘째 부활은 영원한 불못이라고 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번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받고 갈 곳은 불못입니다. 여기서 언제까지? 영원히 못 나옵니다. 어떤 심판이길래? 하나님께서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책들이 펴져 있고 생명책에 죽은 자들의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증거가 뭐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의 참여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찾아보겠습니다.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24절. 제 성경책 15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듣고 또 나를 주실 들리는 것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들은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믿는 사람들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라. 이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봅시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생을 들어가니 곧 우리가 죽은 자들을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 뭐 화양이 됐던 산속에 뭐 매장을 했던 뭐 화장을 했던 수장을 했던 수목장을 했던 그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산자와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나는 부활 뛰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을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계속 읽었죠. 크게 읽으세요. 시작. 또 인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한을 주셨느니라. 28절도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나중에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 다 같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여기 29절 보니까 선을 행한 자는 뭐로 나온다고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이네 산테시스. 이게 원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포이네 산테시스. 이 말은 습관적으로 자주 때때로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아까 읽었죠. 뭘 행한 자들은 29절 읽어주세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보이는 산테스. 습관적으로 선한 일을 습관적으로 자주 때때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가 선한 일을 가끔 하든 아주 오랜만에 하든 간에 선을 행한 자들은 보이는 산테스. 이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갈 것이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건 프라소인이죠. 프라소인. 이건 악한 일을 행한 자. 악행. 요 악행은 프라소인. 무슨 말이에요? 악행은 습관적으로 짓는 사람. 계속 그 짓을 반복해서 짓는 사람. 그 짓을 또 져. 또 반복해. 이건 프라소인. 반복하다. 습관적으로 계속하다. 이런 악을 행한 자들은 어떤 심판이 있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거예요. 선은 습관적으로 안 해요. 습관적으로 못했다 하더라도 선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살려주시지만 악한 이런 자는 프라소인. 이런 악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부활로 심판하시겠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키워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불쌍히 여기고 남을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고 아까 우리 전에 기대해 주셨지만 그 고난과 환난 당한 자들의 아픔을 내 아픔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는요 창자가 끊어지다. 저 사람의 창자가 아파하는 모습을 내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파하는 내 창자를 꺼내서 그와 이어주는 마음 이게 컴패션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와 구제를 우리 교회도
액수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또 다른 교회에 비해서 작은 교회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선교와 구제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베푼 은혜를 흘러가도록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심지어 냉소한 것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생명의 부활 말씀해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물어본다고 심판 때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내가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벗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배고플 때 밥을 주었고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병들을 때 살펴본 자들은 오른쪽에 있으라. 그러나 어떤 자들은 내가 병들거나 쳐다보지 않고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목마를 때 물도 안 주고 벗었을 때 옷 입혀주지 않는 자들은 왼쪽에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육 5절 4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하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사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국을 통한 왕국을 타니. 할렐루야. 아멘. 아까 말한 대로 역사적 전천전설이죠. 예수님과 함께 왕극하는 우천전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목뱀을 순교자들은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있고 그들의 영혼이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은 그래서 목배임을 당한 순교를 당한 자들과 또 이게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책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황 기사님 책북 GPT 네. 책북 예. 아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을이라는 논문을 쓰고 싶단 말이에요. 마을에 대해서 단어만 쓰면요. 이게 0.3초당 걸려가지고요. 이 컴퓨터가 경단이고 얼마나 속도가 빠르니 경단에 있는 그런 정보들을 순식간에 촥 만들어내는데 저장되어 있는 것도 뽑아서 주지만 이 컴퓨터가 자체에 들어있는 걸 지가 가공을 해가지고 만들어도 줘요. 이게 나오자마자 100만 명이 가입을 했어요. 얼마냐? 제가 정확한 액수인데 23,000원만 앞으로 내면 그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3,000원만 내면 가입을 해서 그러면 여러분 숙제를 하겠어 학생들이? 학교에서? 왜? 그거 숙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모 대학교에서는 그거로 숙제해온 것은 금지를 시킵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의 창의성이요, 전두엽, 축두엽, 후두엽, 해마 여기를 통해서 자꾸만 창의력을 길러내야 되는데 그런 것마저도 이제 기계가 자꾸 하니까 인간은 뭐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죠. 그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70분 하면 전두엽이 뭐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네. 전두엽이 사용하니까 거기가 색깔이 변해 있어요. 뇌를 안 쓰니까. 그러니까 뇌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판단력도, 사고력도, 생각하는 것도 다 구천해요. 그리고 그걸 어려운 문제는 네가 해. 네가 해. 그럼 본인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뇌는 자꾸만 태화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세상의 문명이 발달하는 것은 잘 쓰면 우리한테 이득을 주지만 잘못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 제가 그거 보면서 이야, 이런 세상이 이런 세상이 숙제를 대신 논문을 대신할 수 있어요. 거기에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사고 싶어 하겠어요. 거기 가입하고 싶겠어요. 황희 사람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 시대가 지금 왔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만약에 야 인간은 뭐야? 쳤는데 인간은 태어났다 죽는 거야. 이렇게 많이 답을 줬다 합시다. 그럼 뭐가 빠졌어요?
영혼이 빠졌잖아요. 영혼.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 뭐예요? 영혼이 있는 존재다. 강아지는 아무리 이뻐도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건 사람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내 안에 전도서에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각인시켰다. 이 안에 새겨놨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오래 살고 싶어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있는 존재 믿으세요? 아멘. 아멘. 영원. 짐승은 영원히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은 그냥 살다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계가 챗북이 뚜루룩 인간은 잠시 갔다 가는 겁니다. 심판은 없습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연기처럼 사람입니다. 말을 했대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교회 안 가도 되는가 보다. 그럼 교회 오면은 영혼이 있고 심판이 있고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고 최후 심판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걸 듣고 내가 이 세상에서 짐승처럼 살지 말아야지, 쾌락을 쫓아 살지 말아야지, 육체 욕망대로 살지 말아야지를 하면서 살아갈 텐데 자꾸만 세상은 영혼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자식들에게 신앙교육을 바르게 시키지 않는다면 앞으로 오는 세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 찬서 준수가 참 보기 있는 건 뭐냐, 이 어릴 때, 아주 어린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장가도 갔을 수도 있거든요. 어리지 않지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 한 50여 년 전에 이미 이렇게 앞에서 목사님 이렇게 침을 튀가면서 설교하는데 뭐 다른 건 참 모르겠지만 뭐 하여간 아멘을 들었는데 목회자가 됐어요. 목사님이 됐어요. 얼마나 내 자신에게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목회자 되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숙제를 내면 가만 있어. 1 더하기 1이 왜 2가 될까? 진흙과 진흙을 붙여면 하나가 됐는데 왜 1 더하기 1은 2가 될까? 궁금해하고 주판도 새겨보고 책도 찾아보면 머릿속에 책을 찾는 동안 1 더하기 1이 왜 2가 될까? 생각할 텐데 기계를 챗북을 누르면 얘가 다 말을 해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머리를 써요? 안 쓰겠죠. 뇌가 되는 거야. 기계의 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진짜 그 빌 게이츠 이런 사람 자기 자식들에게 컴퓨터, 모바일, 폰 못 쓰게끔. 그래서 저도 몇 년 전에 그 미국 미얀마 선교 갈 때요, 비행기 안에서 자꾸 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왼손으로 쓴 거예요. 계속 왼손으로 일기를 쓰는데 왼손으로 쓰는 거예요. 왜? 뇌를 계속 사용하려고. 그래서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주는 편의만 따라가다는 뭐예요? 그죠? 속 팔러가는 장터에 개가 목적 없이 따라가면요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봐요. 세상 멸망길은 넓다는,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간다. 그러나 그것은 멸망이다. 그러나 협착하고 좁은 길로 가라. 왜냐? 그 끝에는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느냐? 우리의 끝은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때문에. 그리고 천년이라는 왕국, 위에 무천년설이든 전천년설이든 후천년설이든 천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지금 살아가는 예수님과 재림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그 기간이 천년이라는 기간을 말하는 거고, 역사적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재림하시고 나서 이 세상에 천년의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재림 후에. 어쨌거나 어떤 주장을 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부활이 있고 천년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그리고 우리에게 뭐냐면 영원한 심판, 백보자 심판이 있다라는. 무엇을 하느냐? 말씀 때 책들이 펴져 있고 죽은 자들의 생명책에 펴져 있고 죽은 자들의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다 심판을 받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라. 이게 둘째 사망이다. 그죠? 아까 그래서 우리가 첫째 사망, 둘째 사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는데 우리는 첫째 부활. 이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다. 누가? 순교자들과 그리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 이런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복, 마지막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7가지 복,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고, 두 번째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복이고, 세 번째 두루마리 길을 빠는 자들, 의롭고 정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고, 네 번째 천상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초대받은 자들이 복이고, 오늘 다섯 번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 때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첫 번째 부활에 참여시키려 하다.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경주하는 사람. 이 믿음의 복이 여러분과 나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 그리고 첫 번째 부활에 우리가 다 참여하는 그날에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